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제일 많이 감동을 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던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그 모닥불에서 그 비자 앞에서 부인하는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솔직히 거기서 뭘 찍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동상을 찍는다는 게,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이 베드로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라라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현장인데 참 그 부분에서 참 통곡했던 베드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아마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그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후대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기념하겠다고 교회까지 짓고, 그리고 혹시라도 못 알아올까봐 교회 꼭대기에는 닭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요, 닭을 갖다가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통곡 기념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이네. 저도 이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가야바 법정 혹은 가야바 그 제사장 집이죠. 그 집이 커서 그 안에서 법정 같이 이렇게 코트도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집 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로 어깨에 매가지고 달아내립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쭉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갇혀 있었던 그 감옥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채찍질하고 눈이 퉁퉁 부어 터지도록 얼마나 팼는지, 예수님이 그냥 거의 반 죽은 모습으로 고문당한 그 현장이었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문당하고 있었던 바로 벽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인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했는데 갈수록 더 확실하게 부인했어요. 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욕을 해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1번 거절하고 1번 아니다라고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2번째 더 강하게 하고 3번째는 욕을 합니다. 전 여기에서 참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네가 지금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너도 그럴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패션 위크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고난은 밖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은 나를 제외한 다른 못된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 너 때문이다. without이 아니라 within에서의 고난입니다. 제자들 밖에서가 아니라 제자들 안에서부터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먼저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씩 둘씩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던 그 순간에 네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같이 안 가주면 의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끝까지 좀 있어주지 않고 도중에 가면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이 고난은 외부 사람에 의하여, 저 못된 사람에 의하여, 지금 예수 안 믿는 저 이슬람권 사람들 때문에, 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을 믿는 사람 때문에 패션이라기보다 실은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먼저다라는 지적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이 고난 주간은 나 때문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이었군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군요. 거기에 대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이로 그 은혜의 깊이를 느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깊이로 나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안 나온 분들이 문제죠. 저 비어있는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채찍질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월요일 저녁에 먼저 무릎 꿇는 여러분들께서부터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색다르게 우리 하나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개 한 번 실패를 하면 겁이 나서라도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실패를 그 자리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하구나, 한 번 넘어지면 어쩌다가 넘어졌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거를 돌아다 봐도 항상 넘어지는 그 문제에 제가 또 넘어져요. 저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성화가 돼가지고 전혀 이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데,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그 부부싸움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2년
결혼 생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많이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딱 한 가지 들면은 뭐 때문에 항상 싸우냐면 기동력 때문에 싸웁니다. 항상 기동력 때문에 싸웠어요. 가자 그러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기다리게 만드는 거. 이거를 저는 못 참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15분 전에 왔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7시 15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원래. 저는 1시간 전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준비해도 되는데 15분 전에 왔어요. 왜 제가 15분 전에 왔을까요? 그것 때문에 뭐 연락에 싸웠는데요. 요즘 이렇게 성화가 된 후에도 싸우면 뭐 때문에 싸울 것 같습니까? 기동력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할 일을 오늘 밤에 다 정리를 하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여행을 간다, 내일 출장을 간다, 내가 이제 집회를 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다 싸놔요. 옷들 다 싸놓고 무슨 옷을 입을지 와이셔츠 3일 밤 하면서 와이셔츠 3개 딱 집어넣고 그리고 해야 마음이 편하게 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왜 벌써부터 법석 떠냐고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스타일. 이제 좀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한테 다 맡겼어요. 맡겼으니까 제가 적응을 했죠. 그런데도 정말 열나고 만약에 화를 낸다면 꼭 기동력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문제 가지고 안 싸워요. 꼭 기동력. 빨리 나와. 그런데 안 나오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드로가 같은 문제 가지고 3번 넘어지는 것은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바로 그 문제에 여러분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참지 못하는 게 다른 부분은 여유가 있는데 잘 참지 못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용서하고 해결되는데 또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신앙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면역이 돼서 피해 가야 되는데 꼭 그 문제에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이 베드로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까지 쫓아온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좀 축켜 세우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베드로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대표 주자로 등장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2제자의 대표 주자예요. 다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3-3번 했습니다. 3-3번 했다는 건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즉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여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도 안 봐도 비디오라고 우리도 틀림없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베드로 보면서 속상한데 근데 나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자꾸 나한테 외치는 메시지야. 너도 별로 차이 없을 거다. 베드로가 넘어진 거 봐라. 너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 네가 있었으면 넘어질 것이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예루살렘에 베르살렘 통곡 기념교회가 하나만 있는데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수백 개 기념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베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 혐오를 당하고 이 굴욕을 당하고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히 할 것 같지만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깨어지는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하고 어제도 주일 예배 때 큰 은혜 받고 결심하고 맞아 마라나타 주님 재림 생각하면서 오늘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돼요. 또 넘어지는 우리의 유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뭐 남자가 엉엉 울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드디어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회개만이 바로 이 반복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유약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꺼이꺼이 예수님하고 그 고문 받고 나오는 예수님의 퉁퉁 부은 눈하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딱 부딪힙니다. 누가복음에 그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떤 영화 감독도 이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예수님의 그 얻어 터져가지고 퉁퉁 부은 눈과 그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순간에 탁 부딪히는 그 순간을 잘 포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안 돼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그 베드로,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것도 그냥 멀쩡한 눈이 아니라 고문받아 피가 터져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인지 핏물인지 섞여 있는 그 눈과 마주쳤을 때,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다구는 소리가 어찌 보면 자기가 우는 소리였을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닭이 대신 회개하는 소리와 같았을 것 같아요.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꽃기여. 그래, 네가 그렇게 너의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구나. 그런데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너야, 회개하라, 꽃기여.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 개들이 짖으면 회개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공원 이렇게 집 앞에 도는데 집 가까이 돌아올 때쯤에 그 벽을 두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꼭 그 벽 안쪽에 있는 개가 막 짖어요. 그건 못 됐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하도 짖어가지고 한 번은 하도 놀래가지고 이쪽으로 빙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했다가 You shut up 막 그랬다가 개에게 그런 거예요. 개한테는 shut up 해도 돼요. shut up 했다가 엘리자베스 엘리엇 생각이 나.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얘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회개할 게 있다는 걸. 개가 웍웍 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닭이 울고,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개가 짖어요. 혹시 개 짖는 소리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집에 가면서 들으신다면 회개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잘한다고 약속해놓고 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또 실패하는 모습, 양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자존심 조금 상하면 팍 토라지는 아주 쫀쫀하고 아주 질긴 자존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새로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대 속에 드디어 첫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의 첫 설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벌써 다 까잡수셨죠? 네. 첫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새로 오신 목사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기다린다고 막 성도들이 야단났어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좋다고 들어보라고 두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주일 한 설교를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픽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마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정신이 아직 없어가지고 지난주 한 설교를 안 한 줄 알고 또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왜 또 했어요? 이런 얘기를 감히 못하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다시 새 설교를 하시겠지.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세 번째 주일에 이 목사님이 또 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상하다. 막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설교 중간에 막 떠들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 모셔왔나 보다. 좀 IQ가 모자르나? 우리가 모르는 면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 후에 야단 났어요. 장로님들에 가가지고 왜 목사님을 이런 목사를 모셔왔냐? 어떻게 설교를 한 편만 지금 계속하냐? 장로님들이 진정시키라고 아주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세 번째 같은 설교 하신 거 아시냐고. 목사님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시는군요. 몰라서 또 하는 줄 안다고. 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됐어요. Guess what?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저같이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는데 아예 와가지고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 설교가 네 번째긴 하는 거예요? 따지는 성도들까지 생겼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들어놓고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설교 안 하겠다. 제가 이 목회 철학을 가졌다면 내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과장된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네 번씩이나 같은 설교는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돼. 설교 한 방에 좀 성화가 되고 사람이 되면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비판하고 좋은 설교가 뭔지 아는 고급스러운 귀는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알면서도 또 같은 설교를 던질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설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1월 11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신년 특별 엘리야 새벽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1월 11일 111 그냥 잔머리 굴리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듯 주신 감동,
김 목사, 너 항상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1월 11일 111에 너의 처녀 이 베델의 목회의 이 엘세가 끝나는 날이다. 뭘 추구하고 뭘 기대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너는 하냐?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주여 새 생명,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111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99일의 대장정을 출발해서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1월 12일 엘세 마지막 토요일 날 작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월 둘째 주일날 12일 날 또 온 교우들이 우리 BIP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요? Let me remind you. 한번 제가 그때 한 설교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꾸 읽을 때마다 자꾸 제가 막 쥐구멍으로 쑥쑥쑥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놀러 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구나. 레이버라는 말이 왜 저한테는 이게 스페셜하게 다가오냐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애를 넷을 낳는데 그 레이버 룸에 제가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의사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옆에서 얼마나 응원을 잘해줬는지. 그 아내가 이게 손을 꽉 잡는데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요. 이렇게 꽉 잡는데 아내의 손톱이 제 이 손에 파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게 잡았는지. 힘을 꽉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입에서 바람이 새면 아래로 힘이 못 줘져요.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하다가 푹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Let's push 하다가 1 하면서 10까지 가야 돼요. 10까지 입을 열면 안 돼. 그래가지고 1, 2 하고 입을 딱 틀어막고 3, 4 하면서 해가지고요 넷을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그거 해놓고 너무너무나 쉽게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 병원에 취직할래? 이러더라고요. 정말요, 정말로 너무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 넷을 내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했었는지요. That's what it means by laboring.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힘을 다하여 labor, 수고하노라. labor.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 앞에서 be alert, wake up, 깨셔야 돼요. 영적 잠에서부터 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심판이 있어야 은혜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 있어야 융통성도 있는 겁니다. 정의, 말씀의 원리 원칙,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이 드디어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동기입니다.
이 펜 줄렛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늘 말해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You Christians, 당신들은 사회생활에 서툰 자이다. You Christians are socially awkward. Socially awkward.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해야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these people not to evangelize, not to share the gospel? 그게 도전이에요. 얼마나 미워하길래 이 영생의 복음, 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미워했길래 그럴 수 있는가? 한번 가정해 보라. 만약 내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트럭이 곧 당신을 칠 것을 믿는데, 당신 칠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설득하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나는 당신을 때려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트럭에 치여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보다 당신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딴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에게 이런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가 나를 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메시지를 듣고 우리 결단했어요. 저 메시지 듣고 2,000여 명이 넘는 VIP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식으셨는지요? 그냥 할 사람이 하겠지 하고 관심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지치셨는지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미 포기하셨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결단케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통곡하며 심히 울어야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딜레이 시키고 연기시키고 나중에 하지 하면서 아직도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섬김이 없었던, 순종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쩌면 이번 주일날 딴 설교 하지 말고 같은 설교를 그냥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할까? 한 번의 감동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없고 10번의 감동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 변해버리고, 눈물이 흥건하게 고였던 나의 눈에 왠지 모르게 습관이 됐는지 메마른 눈이 되어서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 나의 이 사막과 같은 마음의 밭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흥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BIP를 놓고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하고 싶은 감동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계속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1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혹시 무릎이 괜찮으시면 옆에 복도로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은 다시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다니지 마시고 앞자리로 나오셔도 되고 옆자리로 나오셔도 되고, 혹시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내려 앉으셔가지고 뒤로 돌아서셔도 됩니다. 의자에 내 팔꿈치를 올려놓고 바닥에 좀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마음. 밖에 나가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내 불순종하고 나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생각하면서 옆으로 나오시고 앉는 자리에서 좀 뒤돌아 앉으시면 앉을 수 있죠. 괜찮아요. 좀 편하게 하십시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높이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BIP들을 작성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감동으로 적었어요. 내가 충실하게 그 말씀 따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몇 분 후에 다시 두 번째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주여!